잘 다녀왔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이번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키르기스스탄 혀도 잘 안 들어가네. 까라발테라는 교회하고 러시아 모스크바 두 곳에 전도 잘 다녀왔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주일날 많이 모여 계실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저쪽 교육관에서 전도 집회가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교육원 6층에서 중강당에서 지금 전도 집회가 계속돼서 여기 참석한 숫자가 많이 적어졌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와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세상 모든 죄와 거짓에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멀잖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영접해 주실 것을 믿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 형제 자매들,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키르기스탄과 러시아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충성된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지금 교육원에서 계속되는 전도 집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을 붙들으시고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전국 곳곳에 세계 곳곳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이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이 더욱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들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 배우시는 가운데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시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되는 거 꼭 알고 싶은 거 있으면은 같이 질문해 주시면은 이 시간에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이게 그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오랫동안 궁금했던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 말씀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장
22절 22절부터 28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거기까지 이 질문에서요. 26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하셨는데 지금 거듭나지 않은 교회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이 말씀대로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니 사단의 나라가 망했다고 보아야 하는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사탄의 나라는 굳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에서 하는 귀신과 마귀를 쫓는 일들은 사단들끼리 짜고 하는 거짓 술수인지요. 질문하신 분이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아주 오랫동안 궁금했던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성경이 참 궁금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눈물고 벙어리가 됐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벙어리가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소경이 눈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무리가 다 놀라서 말하기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니냐,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 종교가들은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에게 어떤 그 흠을 찾아서 올무를 놓으려고 그렇게 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본 무리는 다 놀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종교가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잖아요. 왕.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그 왕인데 다윗의 자손을 보내시다고 약속했는데 그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30장에 보면은 그 다윗의 위에 앉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또 다윗이 시편 2편에 그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내가 내 왕을 거룩한 왕을 내 산 시온에 세웠다. 응? 제가 철창으로 제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려다. 네 소유가 땅가 이르로다. 그 다윗이 그 시편에 기록한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다윗은 주변에 있는 나라 정복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지만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사람의 영혼을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이루는 그게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중심에서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린 같이 하며 네 소유가 땅까지 이르로다. 철창이에요. 철창. 쇠몽둥이로 진흙 그릇을 깨뜨린 것처럼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고 땅 끝까지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로다.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룰 것을 예언한 겁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사탄에게 넘겨줬어요. 그때부터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래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는데 이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먼저는 사람 마음을 다스리는 그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이 공중것에 잡은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고 마지막에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는 그 아담이 실패한 걸 예수님이 완전히 영적인 세계의 사탄의 권세도 정복하고 이 지상에도 완전히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룰 것을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내게 절만하면은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네게 주겠다 그랬어요.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건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아담이 사탄에게 넘겨준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근데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정복함으로써 사탄에게 졌던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내게 절하면은 넘겨준다 그랬죠. 예수님이 사탄에게 절하면은 사탄에게 굴복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림으로 승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사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어린 양으로 죽으셨지만은 재림하실 때는 사자, 정복자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걸 말을 듣고 싫은 거예요. 그게 듣고 아니다.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 바알세불은 이 귀신의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귀신 쫓아내는 거 보니까 그 귀신의 왕이 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을요 이단자로 해가지고 죽이라 그러고 감옥에 갇히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선지자는 하나고 거짓 선지자는 450명이나 되고 또 엘리야 시대도 그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많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주 적은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대적합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들은 사탄이 세운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한 그 말을 그 일을 인하여 믿으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귀신의 왕이 들어가서 귀신의 왕이 돼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귀신의 왕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러 오셨는데,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구원의 일이 뭐예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어요. 뭐 귀신 들려가지고 뭐 소경되고, 그 다음에 벙어리 되고, 그 다음에 미친 짓 하는 것만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보실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예? 왜? 그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응?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구원받을 때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풍속이라는 죄의 풍속이죠. 악한 풍속입니다.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그 불순종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고, 그 불순종하는 사람 속에는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인데 그 죽은 자들 속에는 사탄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때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 사탄이 역사하는 대로 사탄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사람 속에 이 육체, 이건 육체는 이 타락된 옛 성품이 있는데 이 타락된 옛 성품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경주와 이생의 자랑, 그런 그 육신의 소욕을 계속 이 충동질해 가지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과 같이 진노의 자식이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멸망받을 자식이었다. 그걸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랬어요. 그 왜 영화 제목에 보면은 어둠의 자식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죠. 예, 어둠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자식들.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들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보다는 그 썩어지고 없어질 걸 이 세상 것을 추구하도록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 그 사탄의 욕심, 그 사람 속에다가 그걸 이제 심어놓은 거예요. 사탄의 그 소욕을.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도 다 사탄의 권세를 따라 살다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받을 자식이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는 여전히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는 말처럼 그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소경이요.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처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건 영적으로 소경된 자요. 육신은 멀쩡하게 눈 떠 있지만은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보지 못하고 그게 영적 소경이죠. 소경. 오로지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 세상직을 그밖에 못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거는요, 구원받을 때 마귀가 쫓겨날 때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는 것처럼 구원받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없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응? 뭐 신학교 졸업하고 신학 박사 되고 해도요, 성경 못 깨닫습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신학교 다니고 그렇게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신학 박사들도 그 성경의 그 너무나 단순하고 확실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 보면은 그 깨닫지 못하는 게 기적이다 그러니까. 기적. 예? 그렇게 못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이상하게 열 거 없어요. 속인인데 뭐 속인 뭐 못 보는 게 당연하죠. 예? 귀 먹으니까 못 듣는 게 당연하죠. 예? 벙어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그 귀신 들려서 그래요. 귀신 들려서. 예?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제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그 역사하셔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제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신다. 착한 일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착한 일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착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게 뭐예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거. 예? 마귀에게 구원받는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그 죄의 쇠사슬에서 그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에 매여 마귀에게 죄의 종로로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구원받을 때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벙어리가 말하고 속이 눈 떨어지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그 사람 속에 잠깐 역사하는 마귀 쫓아내는 거, 또 벙어리 고쳐주고 소경 눈뜨게 하는 거, 그걸 고쳐주는 거 아니라 그 영혼을 바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고 영혼의 눈을 열어주고 영혼의 입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입을 열어줄 것을 보여준 건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이래. 예수님 속에 귀신의 왕이 있대요. 역사에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응?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최고로 모독하는 거예요. 예? 구약시대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비방했고,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사도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 말씀에 때가 되면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라고 그러는데 그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래요. 이런 착각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지금도 계속돼요. 왜? 마귀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이단이라 그러고, 영적으로 살인자입니다. 그들은 인격적으로 살인자들입니다. 그들은. 자,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한 거나,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의 역사니 이단이니 뭐 비난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을 찾아봐라 그래도 하나도 찾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무턱대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이유 없이 미워했다 한 말이 저에게 응하였느니라. 아무 이유 없어요. 무조건 싫은 거예요. 왜 싫냐? 그들은 사탄이 역사하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탄의 일꾼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전쟁. 그걸 아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비난하는 것은요, 단순히 몰라서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 속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마귀의 역사예요. 한쪽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똑같이 성령의 역사라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변환하느냐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문의 내용은 그것보다도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저희 생각이 뭐예요? 얼마나 악한 생각이죠, 그게. 예? 고의적으로 이유 없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근본 하나님의 역사, 정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진리는 무조건 하고 대적하고, 무조건 그들이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대적하는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탄이 내 왕을 힘입어서 사탄을 쫓아낸다고 하니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은 저들이 서로 분쟁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망하지 않겠느냐, 그런 일 하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여기 너희 아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 종교가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구약시대 거의 선자들 중에서도 기적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 거의 선자가 나타나서 이적을 행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이적이 나타날지라도 믿지 마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들의 말도 믿지 마라. 그들이 하는 말이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데도 왜 이적이 나타나느냐? 물론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 이러면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천사를 보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 13장에 보면은 사탄이 그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적그리스도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도 하나님 그 사탄의 권능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적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도 사탄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은 그 심지어 그 거짓 선지자가 용에게서 받은 그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하고, 그 용에게서 받은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이적을 행해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 그랬어요. 우상에다가 생기를 줘서 우상에다 말을 시킨다고. 하여튼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말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옛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참 이상해요. 엘리야 시대의 바알의 선지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못했는데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아이고 하나님하고 그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적을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케 하리라 그랬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보면은 악한 자 임하면 사탄의 능력으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를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하면 얻지 못합니다. 이 사탄의 능력으로 이적과 기적과 모든 속임으로 거짓 기적으로 멸망하는 사람이 말이니 그게 속으면 이제 멸망이에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함이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 그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로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도 내버려 두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마귀의 말을 듣든지 예수님 하나님이 일단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후에는 먹든지 안 먹든지 이제 하나님이 내버려 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으라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이미 이제 발표를 했어요. 온 세계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마귀의 거짓말을 더 좋아하고, 생명보다는 죽음을 더 좋아하고, 사탄의 그 역사를 더 좋아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받는 것보다도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멸망받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영접하든지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 영광을 갖춰 나타날 때 그 적그리스도를 영접하든지 내버려 둬요. 하나님이 강제로 사람 영혼을 구원 안 해줍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많은 이적이 나타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 역사로. 그런데 마귀로 나타나면 누가 속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저희는 개구리의 꾼이라, 속이는 자들이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의 일꾼들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 가장을 꾸미는 거예요. 사탄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일꾼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있고 사탄의 일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을 전합니다. 사탄의 일꾼은 뭘 전해요? 그도 복음을 전해요. 무슨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탄의 일꾼들도 복음을 전하는데 변질된 복음입니다. 예수를 전해요. 다른 예수요. 예수 믿습니까? 물으면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몰라요. 못 받았어요. 다른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 받았다는데 다른 영이요. 성령이 아니고 귀신의 영을 받아가 다른 성령 받은 줄 알아요. 그런 걸 잘 용납한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 있다면은요, 사탄 일꾼들은요, 몇 백 명인지 몇 천 명인지 몰라요. 지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외국에도요, 제가 이번에도 키르기스탄과 러시아에 쭉 다녀오면서요, 이 얘기 들었어요. 선교사들 많이 가 있어요. 그 사람들 복음 안 전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선교사 행세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거짓된 걸 가르쳐요.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는 사람은 그 반대하긴 하고요. 이걸 생각하면요, 막 우라통이 터지죠, 정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그것은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을 쫓아내면은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들 속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면 귀신 쫓아내면은 그게 사탄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너희들 중에, 너희 아들들 중에라는 것은 그들 무리들 속에 그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 그건 영없이 사탄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응? 귀신 쫓아내는다고 사탄의 왕을 힘입는다면 그 너희 아들들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이 바로 사탄을 힘입어서 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라고 너희가 스스로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물어보라. 그럼 귀신을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지 물어보라.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들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고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안 믿는 사람 중에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라든지 이런 자들이요, 많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할 때 마술을 행하는 자들도 이적을 행하고, 그래서 바울처럼 흉내를 냈잖아요.
예? 바울이 믿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 그러니까 그 바울처럼 그래 말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올라타면서 내가 예수도 하고 바울도 안 돼. 니는 뭐냐? 막 눌러버렸어요. 예? 그들은 이상한 주문을 애우고 마술행한 자들 그러잖아요. 뭐 희한한 뭐 어떤 나무 가지를 흔든다든지 무슨 주문을 애운다든지 무슨 구슬을 굴린다든지 이런 마술행한 자들은 그런 뭐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무당들도 주문을 애우면서 뭐 나무 가지를 흔들면은요 막 흔들려요. 신이 들려요. 예? 진짜 신이 들려야 무당노를 하고 점쟁이 노를 해요. 그 성경에도 보면 점치는 귀신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힘도 있고 귀신 들리면 뭐 죽은 사람이 혼도 불러낸다는 자도 있고 성경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응? 그건 전부 뭐냐? 마귀 역사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마귀 역사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내용은 뭐냐면은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그러면은 그러면 그들이 행하는 것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도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는 건 아닐 끼고 사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 나라가 망했을 텐데 왜 사탄의 나라가 아직까지 사탄의 역사가 지금도 굳게 서 있느냐? 예?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의미 날만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예? 여기서 얼른 얘기한 대로 사탄들끼리 짜고 하는 거짓 술수인지요. 속임수입니다. 완전히 속임수입니다.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쫓아내면 완전히 사탄의 권세가 정복돼야 되는데 쫓아내는 자나 쫓겨난 자들나 똑같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어요. 사탄의 역사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가 하고 그들이 귀신을 쫓아낸가 하고는 근본적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그들은 뭐 귀신 들려서 이제 그 병든 사람은 귀신 들려서 병들었다. 그런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무슨 미친 짓을 하고 그 있잖아요. 그 정신병자가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귀신 나가면은 말짱해지는 수가 있어요. 또 귀신 들려서 병든 사람도 있어요. 귀신 나가면은 또 말짱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미친 짓 하다가 귀신이 나가서 말짱해졌다. 그러면 귀신이 완전히 떠났느냐?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나갔는데 그 비어있다고 해요. 나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런 말이었어요. 잠깐 마귀가 떠났을지라도 마귀가 다시 들어가요. 미친 짓은 끝났지만은 그 마음을 주장하는 마귀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병은 나았을지라도 그 사람 영혼은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요 마귀들이 얼마나 장난한지 몰라요. 마귀가 얼마나 그 처음부터 속이는 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은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요 사기꾼들을 사람 속일 때 얼마나 지혜롭고 속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거짓말로 고지 들으면 안 속지요. 거짓말을 참말처럼 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말이 뭡니까? 거짓을 참말처럼 말한다, 그 뜻이에요. 아주 거짓을 행하는데 아주 익숙해요. 거짓을 너무나 참말처럼 당당하게 하기 때문에 거짓이 남의 것이 아니라 자기 거예요.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한다는 말은 아주 거짓말을 진리처럼 사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당 들린 그 귀신이 이제 무당이 들렸어요. 무당 안에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혼을 불러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막 죽은 아무개가 왔다 그래요. 그 억울하게 죽어가지고 그 혼을 그 원한을 풀어준다고 막 푸닥거리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무당이 막 울면서 죽은 사람의 그 흉내를 내요. 어떤 때는 막 비슷하게 목소리도 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가족들 막 이름까지 부르고. 아, 그래 진짜 죽은 사람이 온 줄 알아요. 죽은 사람의 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못 옵니다. 신접한 여자가 사무엘의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렸어요. 사울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의 허락에서 나타난 거예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렸어요. 그러나 지금 무당들은 자기들이 무조건 죽은 사람의 혼을 못 불러 올립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요. 무당 푸닥거리 한다고 죽은 사람의 혼이 못 옵니다. 그 지옥 간 부자가 말이요, 그 나사로를 자기 동생들에게 보내서 전도해 달라고 할 때에 안 됐다 그랬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사로도 못 보내요. 그리고 벌써 그 음부는요, 벌써 가둔 감옥이에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기 때문에 감옥에 얼마나 철창으로 해놓은지 알아요? 감옥. 어떻게 마음대로 나옵니까? 아무나 면회시킨다고 면회 밖에 당신 가족이 당신 면회하러 왔습니다 한다고 뭐 내보내줄 줄 알아요? 그런데 누가 왔냐 그러면 마귀가 잘 알아요. 마귀는 영적인 세계를 왕래해요. 그 가족들을 알아요. 가족들의 흉내를 잘 내요. 그 전부 속임수요, 속임수. 제가 옛날에 그 목회하던 동네에서요, 이제 사람이 그 타양살이 하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 이제 뭐 귀신이 말이요, 죽은 사람의 혼이 막 와가지고 막 슬피 울면서 뭐 원혼을 달린다고 이제 막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무당이 막 죽은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막 울면서 뭐라 했는데요. 그 구다는 도중에 죽었다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 나타났다고 왔어요. 진짜 그거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완전히 거짓 들통났죠. 속임수가요. 얼마나 마귀가 그 속임질 하는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통사고 나서 해마다 하나씩 죽는 곳에는요 무당을 데려다가 구슬해요. 이번에는 금년에는 이제 사람 잡아가지 말라고. 사람 빠져 죽는 데 꼭 1년에 하나씩 빠져 죽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마귀가 딱 붙어 있다가 1년에 하나만 사람씩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마귀가 붙어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장난해요. 마귀가 진짜입니다. 제가 옛날에 목포에 있을 때요, 우리 교회당 가려면 항상 지나가는 그 시장 앞 길인데요, 어떤 사람이 추르게 취해가지고 비참하게 죽어 금방 죽어 있더라고. 지나가면서요, 아휴 불쌍하다는데 어떤 사람은 작년에 여기 똑같은 요리 이렇게 죽었대. 똑같이 죽었대요. 졸자리에서. 마귀가 하나씩 잡아간다고. 여기 마귀 붙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래서 마귀는 자기에 대해서 계속 그 신경을 쓰기를 원해요. 구슬한다든지 마귀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고목나무다 대고 막 복달라고 빌면은 뭐 나무가 크면은 크지, 그 나무지, 나무 오래됐다고 그게 뭐 목신이 되겠어요, 그래? 그때 빌면은 그 귀신이 붙어요. 왜냐하면 이 마귀는 하나님이 되려다가 쫓겨난 놈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김 받는 분이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리를 섬기려 하느니라. 섬기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섬김 받으려는 것은 그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면 마귀가 엥 하고 앉아서
그걸 받아 먹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못하는 이유도요, 죽은 사람이 제사를 못하게 하는 이유도 조상 죽인 조상 돌아가신 조상을 생각하고 절하고 하는 것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죽은 조상은 안 와요. 예? 죽은 조상이 그 제사밥 얻어 먹으러 안 온다고. 예? 그게 뭐가 오느냐? 성기면 귀신이 와 앉아요. 예. 그래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것이라고. 예?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어디다 대고 절을 하면은요, 그 귀신이 붙는다니까. 예? 고목나무에다가 뭘 걸어놓고 그다 절하고 섬기면요, 그때부터는 나무 건드리면 죽어요. 죽은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큰일 나요. 그런 나무는 뭐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막 도끼 가지고 쾅쾅 떼도 뭐 괜찮아요. 어? 귀신이 뭐 절대로 못 건드니까. 응? 자, 어쨌든 귀신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걸 알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적들도요, 저희들끼리 싸우는 척 한다고요. 응? 그러면서 이제 아군을 이제 속이는 거예요. 예. 교란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뭐 속에 지금 뭐 귀신을 쫓아내니 병을 고치느니 하는 것은요, 병 고치는 것도 사탄이 사람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병도 사탄의 능력으로 병이 났습니다. 예? 뭐 기독교만 아니라 뭐 다른 종교에서도요, 귀신 병 고치는 이적이 많아요. 일본에서 들어온 뭐 남녀 호랑객군가 거기서도, 예? 병 고친다 그러잖아요. 옛날 그 감람나무, 예? 우리나라 그 감람나무 있었잖아요. 고목나무에서 자빠졌지만은, 예? 그 감람나무도 기적을 행한다 그러고요. 뭐 손치처럼 물만 마셔도 뭐 병이 난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따라간 것은 뭔가 기적이 있으니까 따라가요. 있을 거야 아마. 그 거짓 기적입니다. 기적. 그 기적을 행하는데 문제는요, 기적을 행하면 사람이 막 미치죠. 하나님 능력인 줄 알고. 그 다음이 문제예요. 기적을 행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시니라.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서 사도시대에 이적이 많이 나타났죠. 사도들은 이적이 없으면 전도 못하는 시대예요. 예?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역사하셨다는 사실이 신약에 기록이 돼야 돼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 것도,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 것은 죽은 사람 살린 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실 거, 문둥이 깨끗해지는 것은 영혼이 깨끗해질 거, 소경이 눈 뜨는 것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눈 떨어지는 거, 벙어리 입 열리는 것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입이 열리는 것, 귀머거리가 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것, 귀신이 쫓겨나는 건 구원받을 때 마귀가 쫓겨나는 것, 풍랑이 잔창이 되는 것은 구원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시험과 고난과 두려움, 염려, 이런 모든 그 풍랑이 잔잔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 예수님이 하신 이적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이루어질 영적인 사실을 설명해 준 거예요. 사도들이 행한 이적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게 신약에 기록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역사하셨어요. 이제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신약이 다 기록되고,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는 사탄의 역사로 이적이 가장 많이 나타나요. 반대로 이제는 성령의 역사는 이 기록된 말씀이 가장 정확하게 전파되게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적이 거의 필요 없어요. 예? 이제는 아무 이적이 하지 없어도 요한복음 10장에 그 세리요한이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그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건 다 참이라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 그 말씀처럼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믿게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데 반대로 마지막 때는요, 마귀 역사로 가장 이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어째서 깜짝 놀랄 이적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막 거의
마귀 역사가 아닌가 생각하면 틀림없을 거예요. 예. 그래 이제 이적을 행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 하나님 그러고 아멘 그러고 막 거의 미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을 쫙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거짓된 성경 비슷한 얘기인데 거짓말을 치고 넣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거짓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모든 좋아하는 자로 심판을 받게 하람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하나님이 진리 아닌 것이 거짓이요. 그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 심판받도록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거짓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요. 미혹을 딱 받으면은 기적을 체험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예? 성령을 받았다.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런 이제 엉뚱한 교만이 있어요. 예? 나는 방언을 했다. 병도 나았다. 화끈한 불도 받았다. 너희들 안 받아봐도 그렇지. 나는 받았다. 받은 게 성령이다. 그게 거듭난 거다.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콱 믿어 놓으니까 이제 그 미혹이요. 아무리 성경 얘기해봐야 안 들어가요. 그때부터. 다른 것이 꽉 차 있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네? 참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이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 복음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들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벌써.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요, 실제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을 구원하는, 뭐 소경 눈 뜨게 하는 거, 벙어리 입 열어주고, 병 고치고 주고 하는, 그거 이적 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적 행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실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주둔하고 있을 때는요, 그거는 마귀예요. 마귀. 그거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그 사람의 영혼을. 예? 그 마음이, 영혼이 지옥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예? 누가복음 10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 속에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의 의, 죄인이 의롭다 함 받고 평강과 희락, 그 마음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요. 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실 걸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을 쫓아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이루어지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무슨 기적을 행해가지고 뭐 병이 나았다, 기적을 행해가지고 뭐 귀신 쫓겨났다, 능력이 나타났다, 그거하고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 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은 뭐예요? 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성경 가르치고 한 거예요. 선지자 노릇 한 거예요. 그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마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 나하고 안 해요. 그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나이까 하리니. 아마 자기들대로 한다고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도무지 안 한 게 아니라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벌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왜 모른다고 하셨느냐? 응? 거듭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주님은 어떤 사람만 아시는지 아세요? 거듭난 사람. 예? 너희가 하나님의 알 뿐들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예. 또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구원받을 때 확실히 알면 하나님은 자기를 아는 자를 아셔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아세요. 이 사람들은 거듭난 것도 아니고 물론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들 하나님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도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히 모르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 모르셔요.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 모르세요. 구원받지 않고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선지자 노릇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뭐냐? 성령을 한 거냐? 아니에요. 거의 신자들이에요. 다 거의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요, 그런 얄팍한 귀신의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기적이에요.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것도 다 귀신의 속임수요. 그것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 귀신 쫓겨나면 저 귀신이 또 들어와요. 아시겠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었다는 것은요, 완전히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사탄의 권세를 쫓겨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걸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적을 행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그것을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역시 이쪽 마귀하고 저쪽 마귀하고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귀신이 다 속임수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다. 무엇이 불법이냐?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그것을 그들은 그 법을 범한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법을 하나님 정해놨는데 그 법을 맺었어요. 왜? 주의 이름으로 뭐뭐 했습니다. 그걸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줄 알아요. 그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뭐뭐 했습니다. 그런 소리 안 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주님 앞에 설 때에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서 의여시 앞에 서리라.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힘입어 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벌써 이것이. 그 불법입니다. 이해하세요? 예?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고 그 사람들은 정말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짓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임수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4장 21절. 마가복음 4장 21절.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2절까지.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그게 여기서요.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십시오. 말이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이 말씀대로 보면 사람이 등불을 이제 가져오는 것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온 것이잖아요. 말 아래나. 말이 뭔지 아세요? 예? 타고 다니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쌀 되는 말 있잖아요. 말. 예? 말. 아시죠? 한 말, 두 말 하는 거예요. 이 말 아래 두려함이 아니다. 또 평상은 침상입니다. 침상 아래나 두려함이 아니다. 등불을 켜가지고 말로 팍 덮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침상 밑에다 넣어놓으면 안 되죠. 등불을 켜는 목적은 등잔 위에다가 두어서 높이 올려가지고 온 집안을 비치게 합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빛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 아니고 예수님은 원래부터 빛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신 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려 오신 분입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생명의 빛이로라. 세상의 빛이로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그는 돋는 해같이 떠올라서 사망과 죽음의 그런에 앉은 자에게 비치시고 죽음의 그런에 앉은 자들에게 주님이 비치셨어요. 빛을. 그 빛을 받는 사람은 구원이요. 그 빛을 받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아요. 구원받는 것이 빛이요. 첫째 날 하나님 빛을 만드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빛을 받았어요. 그리고 빛 가운데서 이제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요. 자, 그런데 그 주님의 빛을 말이죠. 주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쳤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이 각 사람에게 영혼 속에 비쳐요. 그런데 자, 우리는 이 주님의 생명의 빛, 이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도 빛이에요. 그 생명,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이거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은 그 안에 빛이 있으니 이 빛은 사람 그 말씀이라. 말씀 안에 빛이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빛이다. 말씀과 생명과 빛 같은 거예요. 예? 죽음은 어둠입니다. 생명은 빛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사망의 그 사로잡힌 흑암의 권세에 끌려가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빛을 어떻게 비춰야 돼요? 비춰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감춰놓으면 안 되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야 돼요. 말 아래 두면 안 돼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빛을 감춰도 안 돼요. 평상은요, 편안하게 자기의 그 육신의 안일과 이 세상의 편안한 그 속에 있는 자들은 이 주님의 빛을 비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을 또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빛이시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해라면은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이에요. 달이나 별 한 가지예요. 이 태양은 발광체고 달은 반사체잖아요. 우리가 자신이 무슨 빛이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았을 때는
주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빛이에요. 그런데 달을 아까 제가 오다 보니까 초승달에 들어가 오늘 보니까요. 예? 왜냐하면 그만큼만 우리에게 비치기 때문이에요. 반만 햇빛을 반만 비치면 반달이 되고 전체가 딱 비치면 보름달이 된 거예요. 예? 그처럼 우리가 주님의 세상이 빛은 빛인데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조금 예? 눈썹달처럼 예? 초생달처럼 조금 비쳐요. 조금만 자기 주님께 자기를 바치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반만 주님께 바치면은 아마 반달처럼 비치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주님 앞에 완전히 다 바쳐서 온전히 순종하면은 주님의 빛을 온전히 나타내는 보름달처럼 주님을 세상에 비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바울 같은 분, 베드로 같은 분, 예? 정말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지금도 뭐 온전히 주님을 비출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그렇죠.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응? 우리는 주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비치는 우리의 어둠이를 다 버리고 주님의 빛을 온전히 나타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이제 주님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냈죠. 주님의 빛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빛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 각 사람도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많아요. 높은 위에. 예? 높은데 이스라엘도 보면요, 높은 데다 멋진 집들을 지어놨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죠. 어떻게 숨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 구원 안 받은 채 하고 살 수 있어요? 예? 어떤 사람 성경책 예? 이렇게 성경책 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가지고 신문지 싸가지고 가요. 가다가 어디 가십니까? 저기 갑니다. 오냐 천당 잘 가겠다. 예?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예? 이 세상에 성경책, 이 세상에 있는 책, 유명한 책 다 두드려 뭉쳐도 성경 비슷한 게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고 예?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비밀과 영광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예. 여러분들 성경 읽는 걸 사람들이 부끄러워한다면 안 됩니다.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 사람 부끄러워하라 그랬어요. 예. 어떤 사람들 그 전철 앞에서도 성경 하나는 성경 탁 펴놓고 이런 사람 보면요, 하여튼 막 그 사람 믿음이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존경스럽더라니까요. 당당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예? 예수 믿는 게 어디 부끄럽습니까? 최고지요, 그게.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요, 예? 우리의 생활로, 말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어떻게 숨기느냐 그 말이에요. 예? 술 좌석에 가면은 안 믿는 사람처럼요, 술 홀짝홀짝 마시고. 예? 그러면요, 아, 너 예수 믿어도 뭐 술 마시니까 아, 너는 신식이다, 좋다. 예? 그래야 된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맹꽁이처럼 술도 안 마시는데 너는 신식이다. 속으로는요, 너 가짜다 그럴 거예요. 나중에 아무리 전도해봐야 되는가. 예. 딱 술 좌석에서요, 난 안 먹는다. 나는 사이다 먹는다. 왜 안 먹노? 약 먹는다. 무슨 약 먹노? 신약도 먹고 구약도 먹는다. 와, 예수쟁이구나. 그래, 예수 양반이다. 와, 당당하게 말해요. 당당하게. 예? 예수 믿는 게 뭐 쫄릴 게 있어요? 늘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는 놈들, 돼지 같은 놈들. 예?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닭도 물 먹을 때마다 하늘 향해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한 번 먹고 하늘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이놈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걸 먹으면서 기도도 안 하냐? 왜냐하면 이제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요, 이렇게 기도하면 수근수근 하거든요. 야야, 밥상 앞에 좋은다 막 비웃거든요. 기도 딱 하고 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놈들아, 너희들은 기도도 안 하냐? 응? 하나님의 감사할 줄 모르냐? 이 돼지 같은 놈들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가 쫄릴 게 있어요? 당당하게 해봐요. 당당하게. 산에 있는 동네입니다. 뭐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 나타나도록 보라고 말해요. 카멘 씨 와보라. 예,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요, 예, 도와주실 거예요.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 미치느니라. 당연히 등불은 높은데 등경 위에 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말 아래에 둔다든지 침상 밑에도 두려면 뭐하러 등불을 켜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이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바울 사도는 말하는데 우리가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생명과 영원한 소망,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빛을, 생명을, 사랑을,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 아래 두는 사람도 있고 등경 침상 아래 두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구원 받기는 받았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의 빛은 보이지도 않아. 그런 사람 보면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 것도 그것도 희미해. 말들을 보니 구원 받은 것 같은데 행동을 보니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대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테니 너는 행함도 없는 내 믿음을 뭘 가지고 보일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소망을 받았고 진리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을 받았는데 그걸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안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은 장난감 하나 가지면 온 동네 그걸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걸 숨겨놓고 사느냐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라. 마음에 믿으면 제일 먼저 입으로 간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간증을 했어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사해진 걸 믿었습니다. 이제는 지옥 갈 영혼이 이제 건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천국 갈 소망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 간증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입 딱 붙어가지고요, 그걸 말 한마디 못하고 생각해 보세요. 되겠네.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요, 버니 같은 사람도 입 열려요. 입 열려. 할 말이 있으니까 막 마음속에 내가 말하지 않으면은 막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는 그걸 선포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은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골수에 사무치니 막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그랬잖아요. 그러니 뭐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말만 합니까? 간증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간증과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이제 간증을 딱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저 사람 구원받았다, 복음 깨달았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단다, 천국과 소망이 있다고 한단다, 확실한 믿음을 얻었다고 한단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본다고.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확인하려고 해요. 간증은 막 똑부러지게 했는데, 우리말로 말해요,
행동이 잘못되면은요, 아닌데, 저 사람 거짓말했나? 그 사람이 행한 간증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이제. 거짓말로 드러난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구원의 길이 막힐 수가 있어요.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자기 가족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라는 그 약속은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자기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길이 열렸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통로예요, 통로. 예? 그는 그 통로가 깨끗해야 돼요. 예. 확 뚫어져야 돼요. 예. 그러려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믿지 않는 남편도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예. 남편은 아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어디 가서 진리를 깨달았다는 말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가 봅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로만 아니라 말도 있어야 되지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한다는 것은 내 아내는 진짜다.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짜라도 우리 집 아내는 진짜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예. 그래서 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욕하면은요, 막 그런 거예요. 아니다! 우리 집 사람은 진짜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게 돼요.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그래서 그 변화된 생활을 통해서 그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구원받아요. 뭔가 다르거든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고 변화된 생활을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욕심도 많고 바가지 끓고 사치나 허영과 그런 거 좋아하던 사람이 싹 변했거든요. 야, 뭐가 저렇게 변하겠냐? 예?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예비하면 말해. 그 속에 있는 생명과 소망이 왜 무엇인지를 물어오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자기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생활을 보여야 돼요. 구원받던 사람이 욕심 부리고 깍쟁이 노래하고 거짓말하고 욕쟁이 노래하고 그 나쁜 짓 하면요, 얘기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틀렸다. 니나 잘 믿으라 그래요. 그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은지 모르지만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자기는 들어가면서 남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들 있잖아요.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자기는 들어가면서 남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함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아세요? 예.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면은요, 왜 그런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아무리 잘해도 끝까지 강팍해서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예?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 책임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압니다, 그거. 예. 어쨌든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빛을 감춰서도 안 되고, 이 세상의 평상처럼 육신의 안일과 이 세상의 편안함, 이 세상의 명예와 그런 것들을 편안함, 육신의 그 안일 그런 것, 그걸 추구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빛을 감춰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먹고 사는 일이 좋다고 해도, 육신의 편안함이 좋다고 해도 그건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고장난 장난감보다도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때문에 그게 마음이 뺏겨야 되느냐고, 무엇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빛을 감춰둬야 되느냐고. 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려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예? 주님을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따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주님을 증거하는 길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해서 죽기까지 하는 길이에요. 예? 세상에 은만금을 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올바로 살지 못하면은요, 그 돈 가지고 그 신앙에 손해본 거 보상할 줄 압니까? 뭘 가지고 보상할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내 돈 좀 벌어놓고 신앙생활 하겠대요. 돈 좀 벌어놓고 주의 일 하겠다는 거예요. 예? 구원받다는 사람이 교회 안 나와서 왜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도 돈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돈 좀 벌어가지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돈 벌어가지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시오. 제가 여보시오. 하나님이 너무 가난해서 당신이 돈 벌어 보탤랍니까? 거짓말 하지 마시오. 예. 하나님 당신의 돈을 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원해. 예? 당신 마음으로 원하는 거예요. 예? 현재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바치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예? 신앙생활 현재는 잘못하면서 앞으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에서 무슨 큰일 하겠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마귀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돈 벌어봐야 나중에 주님 위해서 일 못해요. 그럼 100% 틀림없습니다. 벌써 마귀에게 속고 있는데 뭐 처음부터. 예? 자, 그래서 어쨌든 말 아래 두지 않고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높이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주님께 받은 은혜, 사랑, 소망, 생명, 진리, 하나님 말씀을 100%딱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예? 등경 위에 빛을 등불을 켜서 온 집안에 비추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야, 비치기 위해서 빛이 있는 것이지. 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럼 그 착한 행실을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걸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돌리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저 사람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자녀 맞구나.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 칭찬만 한다는 말이겠어요? 아니에요.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칭찬만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물론 되죠. 되기는 되지만은 그들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구원받아야. 예? 이번에도 키르기스탄에서 가서요. 예? 지난번에 2월 달에도 한 40명이 막 가가지고요. 거기는 뭐 청년들 봉사하는 사람도 가고 의사도 가고 간호원도 가고 약사도 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요. 34명이 가가지고 막 의료 봉사했어요. 하루에 막 250명, 270명까지 환자를 봤어요. 저녁에는 300여 명이 나왔어요. 두 번째 주일에는 막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막 의자 막 집안에 있는 막 의자까지 다 동원해도 모자랐어요. 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온 것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정말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뭔가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 압니다. 왜? 거기에 가서 우리가 뭐 얻어먹을 거 뭐 있어요? 경치 구경하러 왔어요. 구경할 시간도 없고 구경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간 날부터 오늘 날까지만 쉴 사이 없이 전부 봉사하고 일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무엇 때문에 저 멀리서 선물 보따리까지 짊어지고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해주려고 하느냐. 그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조그마한 선물 하나가 선물 나눠주는 거 너무 가난하니까 좀 주면 좋아요. 그러나 그걸 하나 받아가지고 양말 한쪽 받아도 이 양말 한 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 사람들이 왔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려고. 그리고 그들이 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나 진리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다고 해요. 보니까 미친 사람들은 아닌데. 자,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치려면은요, 촛불이 자기를 태워야만
빛을 나타내듯이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이 없으면, 순종하는 생활이 없으면 빛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자기 아는 문제 폭 빠져가지고 어떻게 빛을 나타내겠어요?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어놓고 복음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육신에 폭 빠져가지고, 예? 교회당 나오는 것도 뭐 큰 부존하는 것처럼, 예? 교회당 왔다가 얼른 도망가기 바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희생이 있는지, 내가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할 건지 그런 걸 한 번도 생각도 안 하고 손님처럼 왔다 갔다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어릴 때는 할 수 없지만 조금 크면 철이 나서 이제 부모님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무엇인지 알고 자기가 그걸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처럼 조금 신앙이 자라면은 이제는, 예? 내가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다. 나도 뭔가 할 일이 있다. 이 세상에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예? 그 쓸모없는 사람은 지구를 떠나라 하게 돼요. 예? 그렇죠? 빨리 가는 게 좋지. 어떤 사람 그래요. 그럼 나는 어때? 나는 나이도 많고 할머니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막 아무것도 없는데 할 거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얼마나 큰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에 오면은 뭔가 할 일이 다 있습니다. 하다 못해 청소를 하더라도요. 청소하는 게 작은 건 줄 아세요? 화장실이 더러운가 보고 깨끗이 치워놓고, 예? 굳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남 안 하는 일 골고루 찾아서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울 거예요. 정말입니다. 예? 교회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기 전부 손님만 있으면 일은 누가 할 거예요? 그래. 우리는 손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성도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요. 가족은 뭔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빛을 비춰야 됩니다. 착한 행실을. 예수님도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고 우리도 주님의 빛을 나타내야 돼요. 이제 마가복음 아까 4장 다시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4장 22절 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여기 21절 말씀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말이 어렵습니다. 이 말만 갖다가 가만히 보면 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뭐 수수께끼 같으네. 예? 그런데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이거 말이에요. 숨긴 것은 끝까지 숨겨놓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숨겨놨던 걸 필요할 때는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뭐 어려워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이걸 쉽게 말하면 드러내려 하기 위해서 숨겼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비밀을 감춰두었어요. 때가 되면 드러내십니다.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잖아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냈잖아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우리에게 드러냈잖아요. 예. 나타내리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뭐 같은 얘기입니다. 감추인 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 나타내리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감추인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 비밀입니다. 이 복음이. 예.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를 위해서 우리 나타낸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그렇죠? 그래서 성경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축복, 이 모든 것, 숨긴 것, 그동안에 감춰졌던 것, 예? 이걸 우리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드러냈고, 우리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정말 감추인 보배요. 예?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영원한 생명과 소망, 하나님의 약속,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입니다. 감춰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끝까지 나만 감춰놓고 있으면 안 돼요. 드러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내가 얻은 데서 은밀히 말하지 않고 정직을 말하며 진실을 구하느니라. 하나님은 어두운 데서 은밀히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밝은 데서 분명히 말씀하는 분이에요. 이제 우리는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는 밝은 데서 분명히 전해집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 한 줄 알았더니 또 하나 있네 밑에. 갈라디아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4절. 갈라디아 6장 4절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않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요.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쉽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야 될 일.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그거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은 누구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도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올바로 샀는지, 올바로 순종하는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그러면 책망을 받든지 칭찬받든지 하나님 앞에요. 그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라.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만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칭찬이 있고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고 잘못하면 책망이 있겠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자랑할 게 있다면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내 죄 사하신 거 이거 자랑하고 전하고 할 것뿐이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큰 일을 해도 사람 앞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만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해도 하나님 앞에 보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지 사람에게 칭찬받을 게 이유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에서 무엇을 해도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새벽기도 제일 처음에 가면은요 캄캄한 데 혼자 가서 기도하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마룻자닥에 바닥에 한참 기도하면은 이제 그때서 이제 목사님도 오고 전도사님도 오고 와요. 다른 사람이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봐주실 기다. 내가 혼자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이 오면 기도 소리가 달라져요. 이제 아주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도 따듬어가지고 잘 해야 돼요. 옛날에 막 등불을 다 켜요. 지금 같은 전기 없었어요. 이 석유등 있잖아요. 그 유리 호야라는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석유 불 다 켜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요 끓음이 올라가면 막 시커매져요. 그 유리 그걸 등인데요. 그걸 전부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그걸 전부 뺏겨가지고 안에 걸레 넣어가지고 다 물로 닦아요. 하면서요. 다 닦아가지고 쫙 돌아면 불 켜요. 그래서 하고 있으면은요 이제 목사님이 오셔요. 그러면 이제 아주 보이고 자랑할 게 있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진짜입니다. 그러다가 막 여기 손이 막 유리에 비기도 하고요.
그런 거 해봤어요? 예? 제가 어릴 때 열 몇 살 때부터 그랬어요. 네. 그런데 물론 구원받기 전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사람은 막 이제 사람이 보여주면 막 칭찬해주고 막 신나죠. 목사님도 막 칭찬하고 막 집사님도 칭찬하고 막 큰 상 받을 거라 그러면 진짜 그럴 것 같고 말이에요. 예? 그런데 사람에게 칭찬 너무 많이 받으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 없다 그랬습니다. 칭찬하는 것도 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래 남들이 칭찬해주고 알아주면 막 신바람 나서 하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으면 시무룩 해가지고 나도 안 올라온다 재미없네. 막 칭찬 안 할 뿐 아니라 막 실컷 하고도 요거도 먹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안 한다. 니들 다 해라. 난 안 한다. 자, 그게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보이게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으로 해서 100분 죽어도 은혜를 못 갚아. 예? 사람이 보여주든 칭찬하든 욕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예? 100분은 못 죽어도 한 번은 주로 해서 살아야지. 뭐 조금 뭐 쥐꼬리만큼 해놓으면 막 엄청나게 큰일을 한 것처럼 말이야. 대단한 것처럼. 안 한 사람보다는 했지. 그러나 그게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자랑할 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각자 자기에게만 있지 남에게는 자랑할 거 없어요. 알겠어요? 칭찬하든지 책망하든지 하나님께 위해서. 봐줘도 그만이고 안 봐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칭찬하든지 욕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해서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한 만큼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상을 받아요. 내가 하고 난 다른 사람이 상 받습니까? 아니요. 각 사람에게 그날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신앙은 주님을 상대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않아야. 그렇죠. 자기에게만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 문제다 그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합당하게 살면 내가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면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도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3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3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자, 우리에게 난 거 어디 있어요? 내 생명도 주님 것이고 내 영혼도 주님 것이고 육신도 내 영혼도 몸도 주님이 값주고 사셨어요. 전부 주님 거요. 예?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생명도 주님이 주셨고 할 수 있는 마음도 할 수 있는 힘도 모두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 것 다 바치고 백성들이 다 바치고 그랬어요. 나와 내 백성이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다 이건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어디 있냐고. 우리에게 무슨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영광의 세스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걸 내 것 주님께 바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지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났나이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봅시다.
11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자, 여기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자기를 살펴라 했잖아요. 자기를 살펴, 자기.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항상 남을 살피지 말고, 남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거 살피지 말고, 자기를 살펴, 자기. 내가 잘못한 거 있는지 없는지, 내가 마땅히 순종할 것을 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것도 살피고 주님 뜻대로 살고,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4장에 주님 오시는 날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 오시는 날, 그때까지 사람에게 칭찬과 어떤 자랑할 것도 없고 칭찬받을 것도 없고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기 위해서, 갈라디아 1장 10절에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기쁘게 하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칭찬하면 됩니다. 그래서 남이 잘하든 못하든 신경 쓰지 마요. 어떤 사람은 남 잘못하는 것만 왜 그러나 저 자매는 왁하노, 경상도 말로 왁하노입니다. 저 자매는 왜 저 모양이고, 신경 쓰지 마요. 신경 쓰지 마요. 남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건 각자 그 사람 문제, 기회에서 기도해 줘요. 그것 때문에 속상할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안에는요, 구원 받았다고 해도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 받았어도 아주 갓난 애도 있고, 뭔가 잘못된 것도 있고, 있잖아요. 또 올바로 순종하는 사람도 보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만 쳐다보고 가요. 못하는 사람은 보지 말고, 못하는 사람은 도와주고, 내보다 약한 사람은 도와주고, 나보다 앞전 사람들의 본받고 돌아가고 이래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요, 그리고 그래도 볼 거 없으면 성경에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고 따라가지 뭐하러 내 주변에 있는 잘못하는 사람 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실족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오늘 이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이 있었는데, 질문도 또 있는데 이건 다음에 해야 되겠어요. 이거 얘기하다가 밤새기 생겼어요. 오늘 8시에 시작하니까 조금 느긋하게 시간 지났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죄와 거짓과 모든 비참한 일들이 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과 거룩한 교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이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모두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좇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을 주님 거룩한 손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음 주간부터 열리는 이번 중계 수양회 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다음 주간에 우리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충계 수양에 있는 거 아시죠? 이미 가실 분들을 마음에 준비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 모시고 가서 전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수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아마 광고지는 다 받으셨을 테니까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은 뒤에 광고지 가져가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